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주일 가운데 또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또 남은 날들을 또한 예배의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양교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퉁이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익금 집사님요.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인숙 집사님요. 18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금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합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 천천히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고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요 한 영이니라. 다시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18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 같습니까? 단어가? 그럼 주제를 알 수 있어요. 그쵸. 몸이죠, 몸. 몸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바울이. 몸에 대해서. 그럼 몸이 중요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몸이 중요하나? 영혼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정직하게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면 그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으로 바울이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몸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에 물음표 가는 거 없습니까?
뭐 다 맞겠지, 뭐 책에 나왔는데 뭐 말고 선입견을 버리고 이 제목이 맞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몸으로가 아니고 영으로 이러잖아.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치 무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근거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영적이라고 이제 영적.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느끼는 거 이러죠.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사기, 가로 닫고 이러면 되죠. 잘 모르면서 잘 모르는 걸 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는 말하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거고,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잘 모르는 것을 치장할 때 전부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말을 빌어서 뭐라 합니까?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이라면 영이라는 것은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도 누구라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드리는 거다. 근데 영이 어디 있는데 영이 뭐냐 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딱 한 단어로 딱 한 줄로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바울이 적어버리고 뭐라 합니까? 영으로는 일단 적어두고 뭐라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볼까요? 잡히는 것,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해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러면 다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통장 깨가지고 네 보험 깨가지고 네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돈 말고요 내 몸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돈은 건들지 마세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내 시간은 건들지 마세요. 내 자유는 건들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그 막연한 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양심으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영으로 헌신한다는 말에 내 정직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뜻이지. 다시 말해볼까요? 점수 아무리 줘봤자 뭡니까? 막연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근데 몸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적으로 잡히고 보이고 만지지고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물질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제 목사들은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그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 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몸 대신 두 자로 뭐라고 씁니까? 영혼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라고 쓰죠. 그죠? 몸 말고 육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죠. 그죠? 성경 어디에도 몸 말고 육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하고 육체하고 다른 걸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같은 거지. 상식으로는 같은 거지. 그런데 성경은 어떨 때는 왜 육체로 쓰고 성경은 어떨 때는 왜 몸이라고 말했을까? 이럴 때 뭡니까? 목사님,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적 허용.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쓸 수도 있고 몸으로도 쓸 수 있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묘하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몸이라고 쓸 때 쓰는 헬라어가 다르고 육체라고 쓸 때 쓰는 헬라어가 좀 달라요. 근데 사실은 육체라고 쓸 때는 뭐냐면 영혼과 구분되는, 영혼과 비교되는, 영혼과 상대되는 그 육체를 쓸 때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사르크스라고 씁니다.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살, 뼈, 몸, 장기, 팔, 다리 이걸 쓸 때 사르크스라고 씁니다. 사르크스. 근데 이 몸이란 것을 쓸 때는 오늘 본문에도 육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몸이란 말만 나오잖아요. 이 몸이란 말을 쓸 때 헬라어 원래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소마라고 써 있습니다. 소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나란 사람,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구분이 안 가고 사람 통틀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뭡니까? 아프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어디 갑니까? 내과 가죠. 이가 아프면 치과 가죠. 코가 막혔으면 이비인후과 가죠. 근데 뭡니까?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슬프면 이제 어디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교회? 아이씨, 믿음 좋다. 근데 신경정신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거나 감기가 들었을 때 내과 병원 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뭡니까? 신경정신과를 가서 상담받고 진찰받고 약 먹는 게 이제는 정상이잖아요, 정상. 정상.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 소마라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전체 하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육체라고 말할 때 뭡니까? 영혼과 비교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왜 그러면 바울은 오늘 제목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지? 이거 그러면 뭡니까?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아니고 육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아니고 정확하게 뭡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영혼은 내버려 두고 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을까? 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했을까? 이럴 때 이거 밑에다가 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놔면 되냐면 여러분 방향, 관점. 그러니까 몸의 관점과 육체의 관점이 다른 거라 이게. 더 극단적으로 그냥 출제 경향 문제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방향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몸은 뭡니까? 몸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또 이러세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이 만들고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 날아간다고 착각해버리면 뭡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획이 여기고 우리 몸은 비천하게 여기는 줄 아는데 그러면 뭐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고 뭐 그러면 몸은 뭐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의 사람이 삶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나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육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할 때 그 몸인데 그 몸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몸을 향해 이야기할 때 무슨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령한 몸은 뭡니까? 부활한 몸이죠. 그럼 그 신령한 몸은 이제 그것도 늙어서 사라지는 겁니까? 이 신령한 몸은 이제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뭡니까? 저주스럽거나 죽거나 가루가 되거나 먼지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령하고 영원한 몸이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요? 영혼처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죠. 신령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 신령. 이 뭐 감오는 것은 없습니까? 신령. 이 신령이란 말 뜻은 사실은 뭐냐면 영이 이끌린다는 뜻이에요. 신령.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신령을 잘 알고 있죠. 신령이 뭡니까? 그 대나무 꽂아놓은 사람도 전부 신령이잖아. 신령님이잖아. 보살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화책에서 배웠잖아요. 도끼 잊어버리니까 누가 나타나시던가요? 신령님 나타났잖아요. 그 신령들도 뭡니까? 다 영이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몸도 신령한 몸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영에 이끌리는 자들인데 저 대나무 꽂아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신령들은 뭡니까?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몸은 악한 영이 아니고 어떤 영이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 반대가 뭡니까? 어이구 참. 악한 영 반대가 뭡니까? 선한 영이고 또 뭡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영, 거룩한 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관계합니까? 몸에 관계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는 예수님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이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뭡니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누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보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져 있지 않죠. 그리고 영, 혼, 육 이거는 뭡니까? 바울이 딱 한 번 언급했죠. 그게 데살로니가서입니까? 에베소서입니까? 딱 한 번 언급했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영과 육체든지 영혼과 육체 둘로 나눠놨었죠. 그것도 그 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전체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부활한다 하면 어떻게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내 몸뚱이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냥 믿습니다. 의심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의심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만지고 보이고 먹고 다 한다는 겁니다.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혼이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구름 위에 떠가지고 막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 떠가지고 영으로 하나님 보고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 영향을 다 받냐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다 받아요. 로마의 법의 영향을 다 받아요.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전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 기반으로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오늘 오른쪽 본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생기니까 오른쪽에다 맨 위에다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문제아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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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 신령해 보이죠? 신령해 보이죠? 이거 다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왜 이단입니까? 영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이 썩어질 몸 이거 뭐 사라지면 이제 우리 영혼만 영혼이 하나 앞에 거는 거지. 우리께 생각해. 근데 그거 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살아남아있는 오늘날 이 지역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는 뭐냐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파로 갈려집니다.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짓거나 육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영혼은 영향을 안 받는다. 에? 안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도둑질하고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우고 막 첩질하고 막 상관없는 거야. 왜요? 내 영혼은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 좋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 영혼은 안전한 거야. 뭐잖아. 영혼이 중요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또 하는 분파는 뭐냐면 똑같이 내 영혼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중요한데 육체는 뭡니까?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거라. 육체의 삶은 그러니까 절대 금욕하고 절제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안 하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고기 안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 영지주의 수도사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글쎄, 아토스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는 뭐까지 하냐면, 하루에 한 끼 먹고, 호밀빵에 소금 뿌려 먹고, 빵 위에다가 치즈 얹어 먹으면 죄책감 느끼고,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섹스가 이제 결혼 생활이 이게 죄악인 거라. 자기들의 생각에. 그래서 뭡니까? 자기들은 독신으로 살고, 독신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토스산 수도원 주위에 이제 가축을 키우잖아요. 전부 쓴 놈밖에 없는 거야. 새끼 못 치게 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금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방종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이게 전부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생각에는 1번, 방종주의자들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생각에도.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위대해 보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먹는 거 욕심도 안 내고, 다른데 눈 안 팔고, 막 이러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뭡니까? 둘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올린 말이 뭡니까? 몸인 거라, 몸. 몸을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쉽게 한번 우리 동네 말로 한번 해볼까요? 몸을 써라.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것도 나쁜 거고, 몸을 안 쓰는 것도 나쁜 거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몸을 쓰는 거다, 제대로. 근데 제대로 쓰는 거다. 근데 제대로 쓰는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네 몸의 방향을 어디로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고린도 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지내는 놈이 있다. 그걸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하는 소리야 싶은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의 부인하고 산다고? 그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싶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게 뭐냐면요.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그 관습으로 잘못 길들이 있던 그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못됐다는 이야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어렵게 말하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어.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거나 우리 엄마는 이혼당한 거야. 안 그래 우리 엄마는 본천대도 뒷방이 있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또 새 여자를 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새엄마겠지. 좋게 말해서. 근데 이건 뭡니까? 계모겠지. 근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지. 이 여자가 좋아진 거야. 이 여자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 교회 밖에도 이런 일은 없는데 너희들이 이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는 거야.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잖아. 그러니까 루벤도 나중에 그 야곱의 첫째들 루벤도 누구하고 눈 맞았습니까? 서모 빌하고 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옛날 이야기 같아요. 교회 이름은 안 될게요. 서울 압구정에 엄청나게 큰 교회 있어요. 수십 년 됐어요. 엄청나게 압구정이면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게 장로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해요. 그래서 큰 택시 회사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은 남편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고 거기에 있는 부인은 뭡니까? 그게 권사님이야. 예? 근데 다 같이 이제 예배식 거라면 그 부부가 둘이 같이 앉아 있어. 예배 마치면 뭡니까? 각자 이 집으로 가. 알아서 각자 이 집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뭡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뭡니까? 다른 여자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느냐? 다 알아. 다 알아. 그쪽 사람들 다 알아. 목사까지 다 알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할까? 말로 몰아주면 여러 할 말 많죠? 그게 그러니까 그 옛날 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집도. 왜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건 뭡니까? 이 사람도 그 교회 장로도 뭘 느낄까요?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양심의 가치가 있고 두려움 그거 안 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안전해. 내 영혼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내가 무엇을 짓거리를 해도, 내가 세상 삶과 육체의 삶을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내 영혼은 안전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뭐 합니까? 수술가를 싹 갖다 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어디다 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소마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걸 말할 때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 근데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돼도 그런 사람이 온다. 아무 말 못할 것 같아. 못하면, 근데 그거 진짜 힘들어져요. 그 하나에서 안 끝나요. 옆에 또 새끼 쳐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딜레마죠, 딜레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떳떳하게 뭐랄까, 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죠.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대한민국에 자빠지면 교인들이 뭐, 영어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바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완전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바울과 같은 능력의 목사님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고 능력으로 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만날 욕들을 먹어야 돼요. 만날 욕들을 먹어야 돼요. 잘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바울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대로면 니 구원도 없어. 나중에 우리 앞에 배웠을 때 뭐랍니까? 이 영혼이 불구한데 받은 것 같다. 이 말은 뭐니까 빨가벗겨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잘난 체하고 이거 전부 잘못된 거고 이 모든 공력 불가운데 지난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서 불가운데 구원받은 건 빨가벗겨 가지고 겨우 갈 거다. 그래 말하면 그 다음 주 교회 올 자신 있어요? 나라도 못 와요. 나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삐가 이래서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에베소인가 그렇게 에베소에 3년 있었나? 그 한 교회 오래 있지를 못해요. 성교에 사명이 있기도 한데 오래 있으면 여러분 동남아를 들을까요? 바울이 한 교회 오래 있으면 거기 사람들 다 죽어. 다 죽어. 그 정도로 그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직접 안 되고 글로 보니까 감사하지. 근데 그 글로 보면서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율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유와 자율은 어떻게 다르냐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자를 쓰지만 자유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의 책임이 따르긴 하겠지만 방종이 아니라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자율은 뭐냐면 율.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룰, 법. 그러니까 내가 법을 세워서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법 안에 있겠다고 내 자신을 통제할 때 이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율. 그러니까 정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보다도 자율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그거 구원파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뭐 마음대로도 누가 뭐라 그럴 건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이러죠. 제일 무섭다.
술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담배 물고 술 마시면서 뭐랍니까?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그래요. 어디 갈 거야, 분명히. 그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율이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걸 뭡니까? 자율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너무 룰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너무 뭡니까? 구조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교회는 뭐 장로도 없고, 이때까지 교회도 했는데 권사도 하나 안 시켜주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 교리는, 침례교회 원칙은, 교회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 어느 부분에서 언급하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도자와 말씀을 안내하는 자와 말씀을 따르는 자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계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침례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건데 그 평등한 사람들이 뭡니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뭡니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교인이라. 그러니까 목사는 이만큼, 장로는 이만큼, 집사는 이만큼, 평신도는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침례교회 안의 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평등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가 얽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평등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교인이 되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고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자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이단 교회들 교단 이름들을 한번 보셨어요? 한국 교회 이단 교회들의 이단 교회 이름들 교단 이름들 중에 한 80%에 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침례교회 들어가. 다 침례교회가 침례교회래. 또 어디서 쭉 드는 것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게 침례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로 그러니까 결단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가장 성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몸입니다. 몸. 자꾸 영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길게 갔는데요. 왼쪽 제목 밑에 영은 있죠? 두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이원론에 맞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도의 몸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따옴표 안에까지 보면 뭡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예수 믿고 내가 알아서 성경 보고 내가 알아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나오고 진짜 예배하고 진짜 큐티 생활하고 정에서 뭡니까 기도하고 공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몸으로 실제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이지 않으면 뭡니까 영지주의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막연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논자라고 합니까? 이원론자라고 해야죠. 두 개로 나뉘는 사람이라고 하죠. 무엇과 무엇을 나누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는 거.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기능적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영혼의 삶, 육체의 삶이 따로 있으면 뭡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심지어 옛날에 뭐까지 했습니까? 사문론도 있는 거예요.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체는 뭐고 이러잖아요. 아이씨, 그 말이 어딨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보존되게, 그것도 가만히 붙들어봐. 성경을 앞에. 하지만 그 영과 혼과 육체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너희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앞 오실 때까지 뭡니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뭐만 보존되면 됩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잘 들어봐요.
정신 딱 치우고. 근데 영과, 혼과, 육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 개를 말했단 말이에요. 영, 혼, 육. 그럼 무엇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 알고 보니까. 그런데 뭔가 억지로 갖다 붙이고 억지 춘향 죽이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 그지. 우리 누구 쓰라노?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몇 개요? 세 개 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억지로 세 개를 나눠 샀는데 하나님 앞에 보존되면 이 세 개 다라고. 이 세 개 다가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혼론에 맞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도의 몸을 뭡니까? 신학적으로 설명 밑에다 뭐만 쓰면 됩니까? 이혼론이 아니고 일원론. 하나라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리 중요한데 병원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운동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중요하다 하다가 아프면 뭡니까? 왜 내 영혼이 그렇게 죽어 들어가고 말라 들어간 것 같습니까? 내가 아프고 감기 들고 내가 어디 심각한 병을 내서 막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내일 죽는가 싶으면 뭡니까? 왜 내 영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이 제발 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내 영은 따로, 혼은 따로, 육은 따로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자식이 애먹이면 뭡니까? 기분만 나쁘던 거예요. 머리가 아프잖아. 몸살이 나잖아. 말로 애먹이고 마음으로 애먹었는데 왜 머리가 아프고 왜 몸살이 납니까? 하나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몸이야, 몸. 이 몸은 뭘 말하는 건가? 전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막 그 그리스 철학하고 막 엇갈려가지고 교회에서 영 따로, 혼 따로, 육체 따로, 영혼과 육체 따로 이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대답 안 합니다. 뭐는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럽니다. 왜 저러지? 사람이 지안이 몇 개지 지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몇 개지? 사람은 하나인데 저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영혼만 가세요. 난 다 갈 테니까. 여러분 영혼만 떼가세요. 나 다 갈 테니까. 다. 그래서 신학적 설명 어려운 말 합니다. 온전한 하나. 온전한 나 하나.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직신학 신학계에서도 뭐랍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론론적 인간관 이랍니다. 일원론. 하나의 사람이다.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다. 온전한 하나의 사람에는 영혼, 육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있다. 하나로. 그래서 주님 앞에 부활된 몸으로 만날 때도 뭡니까? 하나로 만난다. 하나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 두 번 반복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러죠. 가하나 밑에다 뭐를 쓰면 되냐면 자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 유행하던 말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팎으로 유행하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자유다. 우리 동네말로 볼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동네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싸우다. 니 왜 그러노? 예배 시간에 왜 그러노? 왜 그래 떠드노? 예배 시간에 전화하면 되나? 안 되잖아. 그런데 기분 나쁘면 딱 치다보면서 뭐라 합니까? 와, 내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억부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다. 이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유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온통 이야기는 누가 가르쳐줘서요? 영주주의자들이. 넌 정말 귀해. 넌 정말 소중해. 넌 정말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등을 놓고 네 마음대로 해. 교회에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유 주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좀 피곤하고 이러면 담배 한 대 빨아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잖아. 기도할 때 어렵게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하면 말 철철철 나죠. 계속 돼. 네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고 네 자유대로고 하는데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얘한테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얽매는 게 아니다. 이건 뭔가 반대로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를, 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러니까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네 몸으로. 이 몸으로.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은 엄청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책이 나는 부담스럽긴 해. 김남준 목사님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제목이 뭐예요? 게으름. 게으름. 못 봐주겠는 거 봐, 그 할아버지는. 게으름. 근데 이게 그에 해당되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영지주의 행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게으름.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하지 않는 것. 누가 하겠지. 내 믿음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근거 없이 자기 자신감을 가지는, 이게 다 게으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안 할래. 다음부터 할래.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하는 것들, 이 게으름들 주저하고 물러서는 이 모든 게으름들 있죠. 이게 뭡니까? 고린도교에서 문제시되는 영지주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겉면하면 모르고, 와, 내 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자유인데.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말은 잘한다, 또. 말로는 못 이긴다, 또. 근데 뭡니까? 말로도 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하지 말고, 심지어 뭡니까? 영으로만도 하지 말고, 뭘로 하랍니까? 몸으로 하라, 몸으로. 저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움직이라고. 그런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양득 집사님. 네, 오늘은 제목부터 저한테 도전이 오는데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면서 제가 저기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끄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참 도전되는 저희 오늘 묵상도 있었는데요. 그냥 어쨌든 보면 이제 교회나 어디 가서나 이렇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 보면 나의 생각, 어떨 때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야지, 저것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금방 목사님 말씀처럼 게으름 이 말처럼 말부터 그냥 말만 꺼내는 봉사, 말로만 하는 뭐 이런 봉사 헌신이 아니라 정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냥 있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정말 여기 해설처럼요. 아들의 생명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몇 번째 달라고요? 아니요. 해설 몇 번째 달라고요? 19, 20절 첫. 아들의 생명이라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시기 전이기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를 넘어 나를 사신 주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해설과 오늘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의 그냥 말로만 하는 우리 헌신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네, 눈으로. 네. 몸으로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보이게 살아라는 겁니다. 보이게. 실제로 보이게 살아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집사님 읽을 때 19절, 20절 해설을 왼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신표 넘어서 뭐라고 쓰십니까? 나를 사신 주인에 대한 예우의 문점이다 했잖아요. 네. 사신. 이걸 어떤 뜻입니까? 사신이란 뜻이. 이게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계산했다는 뜻입니까? 계산. 그렇죠. 계산. 누가 계산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산했다는 뜻이죠. 누구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빚에 대해서, 나의 빚에 대해서. 그럼 그 주인은 이제 나에 대한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 돈 냈잖아. 하나님 돈 냈잖아. 내 돈 못 냈잖아. 하나님이 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되는 거면 나에 대해서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또 서울 표준어로 다를 거예요. 사신 다를 건데 하여튼 우리 동네 말로 합시다. 사신이 아니라 사신 이 말이에요. 페이 계산한 거. 하나님께서 지불한 거. 그러니까 또 돈을 지불해서 지불했는데 뭐 죗값에 대해서 지불했는데 죗값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얼마. 생명입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돼서 뭐를 내놔라는 겁니까? 제일 값어치 있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만큼 내야 되는데 그 생명만큼이 얼마냐? 그럴 때 뭡니까? 생명이 얼마만큼이냐 할 때는 생명에 대한 값어치는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대신해버렸네? 하나님이 계산해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못했네? 하나님이 계산했네? 그러니까 나는 나이지만 나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계산했으니까. 영수증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뭡니까? 종질이 아니고 천만다행이에요. 내가 내 돈 내고 살았으면 난 또 뻘짓 할 거란 말이야. 나 또 딴짓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산해 놓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계산해서 낼 돈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죄를 계산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이 없어서 내 그 값어치가 없어서 하나님 것으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속된 거. 그래서 그 계산했다는 뜻을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속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은 하나님께 포함되게, 속하게, 소속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한다, 지불한다, 속한다가 같은 뜻으로 이제 가게 돼버린 거죠. 대신해버렸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 아찔합니다. 아찔해,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또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고, 휴먼 로봇의 시대가 되고, 과학과 AI들의 그 최종의 꿈은 뭘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과학과 AI, 로봇의 최종 꿈이 뭘까요? 옛날에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그 사람 이름 뭐 자꾸 안 떠오르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그 대화하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한 400년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뭘로요? 자기들이 개발한 과학과 기술과 AI가 이런 것들. 그러면 모든 과학과 지금 AI들의 그 지향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요? 사람이 뇌만 떼가지고 AI와 로봇에 넣으면 배터리만 제대로 작동하면 뭡니까? 내 뇌가 로봇의 뇌 안에서 AI로 영원히 살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부자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이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에이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합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세상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거나 어떻게 길을 인도할 수 없으면 정신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영생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죠. 그건 연장이지, 이러죠. 연장이죠. 근데 이건 누구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부자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만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면서 예수님은 거꾸로 가난한 자에게 영생을 줬죠.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부자는 목숨을 그러니까 로봇에 붙여서라도 AI에 붙여서라도 프로그램에 넣어서라도 컴퓨터에 넣어서라도 연장해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말은 뭡니까? 권력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꿈꾼단 말이에요. 아니 또 꿈꾼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 꿈꾼단 말이에요. 소름 안 끼치니까. 근데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빨리 그런 세상이 안 오나 그런 꿈 꾸게 돼요. 우리도. 아니 우리 그런 꿈 꾸게 돼요. 아프면. 빨리 그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줄기세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AI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휴먼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내 여기다가 아픈 팔 대신에 아픈 허리 대신에 기계 빡빡빡 찍어가지고 장기기시도 되는 판에 로봇 무릎도 되는 판에 이거는 왜 안 되겠어요? 나중엔 되겠지. 그래서 그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할아버지는 뭡니까? 그래서 뭐 죽겠다. 그게 영생이냔 말이요. 목사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서 니 죽을 때 한 번 보자. 니는 묵자는 거 한 번 보자. 정답 못하지. 이렇게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영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으로 살게 된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3절에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평소에 제가 제 몸을 너무 쉽게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시간 또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몸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큰 죄를 피하라 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돌아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는 이 말씀이 단순히 금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짓는 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몸으로 죄를 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대로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몸이라는 것이 아주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중립적인 위치냐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하게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우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악하게 쓴다면 무엇입니까? 사르크스로서 세상의 육체의 쾌락의 삶으로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할 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를과 위하여 사이에 뭘 쓰면 주를 섬기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근데 우리는 다 뭐랍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 뭡니까? 적금 잘 받게 해주시고 보험금 잘 타게 해주시고 로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다 이거라. 근데 그걸 주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그럼 왜 주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이러죠. 이게 내가 잘 되면 다 하나님 이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해라 합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몸은 뭘 위하여 있는 것이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거 다 뭡니까? 주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소를 양심에 얹어놔봐라. 그게 내 좋은 거가 네 좋은 거가 마지막 기회다. 니를 위한 것이가 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가 양심적으로 너를 위한 거지. 근데 여기서 주를 위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내 몸을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이라고. 그 다음 이제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서 뭐랍니까? 주님은 뭐예요?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이유가 몸을 위하여 계시다고. 이건 무슨 말이죠? 잘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 되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은 몸을 위한, 주님이 계신 이유가 몸을 위한다는 것이 뭔 뜻일까? 앞에 우리는 해결했다 그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근데 그 몸은 성인 남녀가, 성인 부부가 신혼의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음란의 목사님, 간음, 간통, 간간이잖아. 그 말이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니면, 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라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쾌락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뒷단락에서,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하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목적이. 근데 그러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몸은 있는 것인데, 그다음 뭡니까? 주님은 그에 따라서 그와 연장하여서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다 할 때 이 몸은 무슨 몸이냔 말이에요. 무슨 몸. 그걸요, 주님 당신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창자국과 목자국을 그대로 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이유가 누구의 몸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께 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걸 통성기도라고,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몸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위하여 주님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의 몸은 뭘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몸을 위하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것은 그게 몸 위에 옆에다 앞에다 뭘 쓰면 됩니까?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님은 성도의 몸을 위하여. 주님은 자녀들의 몸을 위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잘 섬기라고. 더 말해볼까요? 아프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아닌가. 그게요, 영국이나 미국 사람, 영국에는 그 부서가 있었는데, 체중 감량 다이어트 부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비만이 심각했어요, 영국이. 그 식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미국도 뭡니까? 이 식생활이, 이거 뭡니까? 완전 그 성인병을 만드는 그런 식단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있었던 리고넨 목사님이 나중에는 리고넨 목사님도 좀 배가 많이 났거든.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교회 앞에 설교하면서 선언하면서 다이어트 했단 말이야. 뱃살 빼기. 그 왜 뱃살 빼려고 할까요? 오래 살라고. 그게 아니고 건강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약 먹고 우리가 병원 가고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도 뭡니까? 오래 살라고. 그것도 맞는데 건강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때때로 오래 살아집니까, 어때? 오래 살면 좋긴 좋은데. 오래 살아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는 대전제는 뭡니까? 그가 죽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뭐라 합니까? 그의 권능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권능으로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래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부활도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럼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반열에 서 있다면 옛날에 내 목숨과 내 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된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쓰거나 육체를 위해서 쓰거나 은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죽어서 살지요? 그게 아니고 살아서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집사님 지적했던 것처럼 왼쪽에 보면 해설에 보면 19절, 20절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 여기에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막대한 비용 있죠. 비용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지불하고 있죠. 지불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 우리를 사셨습니다 있죠. 사셨습니다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비용에 동그라미 치고요. 지불에다가 동그라미 쳤고요. 사셨다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오른쪽 본문에 맨 밑으로 내려갑시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20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러죠. 값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산 것에 동그라미 치고요. 되었으니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어디 쳤습니까? 값에다 동그라미 쳤고요. 산 것에다가 동그라미 쳤고요. 되었으니에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그래 보면 뭐냐면 값으로 샀다 했다. 값이라고 하죠. 값. 쉽게 말하면 돈. 가치 이 말이겠죠.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값, 가치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걸 뭐라고 쓰는 겁니까? 돈전자를 써서 속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돈 이 말입니다. 이 값은 뭡니까? 속전 쓰세요. 속전. 그 다음 뭡니까? 샀다 그랬죠. 샀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숨값으로 그 돈으로 샀다 이랬잖아요. 샀다는 말은 뭡니까? 지불했다. 그 다음 뭡니까? 속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죽음의 값, 목숨의 값을 뭡니까? 속전으로 돈으로 샀으니까 샀다는 뜻에 뭡니까? 뭐 받았다? 속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량. 그러니까 산 것에는 뭘 쓰면 됩니까? 속량. 근데 내 죗값에 내 목숨값이니까 내가 채무자니까 누가 원래는 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내야 되는 거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없는 데 없잖아. 때리지기도 없는 데 없잖아. 그 누가 낸 겁니까? 예수님이 냈죠. 근데 어떻게 냈습니까? 대신 냈죠. 그걸 뭐랍니까? 대속인 거라. 대속. 그러니까 차례대로 뭘 씁니까? 값에다가 속전, 산 것에다가 속량. 그냥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대속. 그럼 왼쪽 위에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막대한 비용이래죠. 비용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속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지불했다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지불했다. 속량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뭡니까? 그걸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대신한 거죠. 우리 대신한 거죠. 이게 뭐가 됩니까? 대속 되는 거죠. 이 짧은 줄에 뭡니까? 속전, 속량, 대속 이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압축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한 번 보고는 모르게 두 번 보고 한 개, 두 개, 세 번 보고 네 개, 다섯 개 하게 또 계속 읽으면서 뭡니까? 감동받게, 감화받게, 막 도전받게, 막 내 마음이 뛰게, 그다음 뭡니까? 내 육체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막 이렇게 꽉 이 말 쓰지 말라고 하던데 한번 써봅시다. 엑기스를 만들어 난 거예요. 엑기스 일본말이라 하긴 하더라만은 진국을 만들어 난 거야. 진국을 만들어내니까 한 번 먹어보고 모르는 거야.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맛을 음미하고, 그래서 또 깨닫고, 소의 위장이 4개 됐으니까 또 먹고 반추하고, 또 먹고 반추하고, 또 먹고 반추하면서 또 깨닫고, 또 소화해내도록 계속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반복되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적용하고, 또 살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광펜 하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날 말씀만 가지고 뭡니까? 형광펜 줄 쫙 줄 치놓고 그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전했던 긴데 기분 하나 집도 안 나면서 그래 또 보고 또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칠하고 해서 그 깊이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한 가지 뜻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 목사가 묵상해 준 거잖아.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준 거잖아. 여러분 뭘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뭐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뭐 순종했어요? 그게 각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 하늘 나라가 그러고 너 뭐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면 어떨 거예요? 강 목사 야 안 왔다 이러면 어쩔래? 같이 내려갈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 뭐랍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내 몸인데 알고 보니까 누가 내 몸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가운데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뭐합니까? 장래의 지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뭡니까? 팔, 다리, 장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건강하게 살리나니까 뭡니까? 죽었던 놈 살리나니까 뭐합니까? 에이씨 가는 거예요. 네. 말이 장녀지 장녀 아니라도 뭡니까? 에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막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죽을 때 다 돼갈 때는 살려달라고 건강해져를 주니까 그렇게 매달려 주면 뭡니까? 갖다 엉뚱히 쓰는 거야. 그 왜 그러니까 착각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자유라고. 그게 인류주의에서 가르쳐준 거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 내 마음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 12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 말합니까? 내 마음이다.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익에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유익한 거냐? 첫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과연 이게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건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것 이게 정말 진짜 나한테 끝까지 유익한 건가? 이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는 있는 거니까 내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목사님이 농담으로 모으시니까 계속 이렇게 던져주니까 여러분도 자중하잖아요. 사람이 맛있는 게 손에 더 가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먹던 것보다 70%만 먹으래요. 입에 들어가는 대로 100% 먹으면 체한대요, 저는. 그런데도 뭡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먹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막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가 반찬이 뭡니까?
그래, 걔란 말이다. 그럼 좋으면 뭐, 지 혼자 4개, 5개도 가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으로 막, 이제, 애꿎은 송집사만 욕들어 먹었지. 그 사람 2개밖에 안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다 조심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맨 뒤에 오는 사람한테도 돌아가잖아. 근데 이게 뭡니까? 내 입에는 맛있어. 내 입에 맞는 거라.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 뭡니까?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에서 내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삶이고 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나만 맛있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고급 미장원에 가면 팁도 주면서 동네 시장에 가면 사과 하나 사고 콩나물 하나 사면서 그거 왜 더 가져가라고 그러나? 그럼 뭐 또 조용히 가지 지나가다 목사님 집사님 안 가면 몰랐을 건데 교인인 줄 몰랐을 건데 뭐냐 말이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꼭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하고 있고 삽니까?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유익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손해가 가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바울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라는 거. 대신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중에 구역 말고 셀 모임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셀 장들, 장들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이제 어느 방이 잘한다는 것에서 목사님이 견학을 간 거예요. 가니까 진짜 단결이 잘 되더래. 사람도 진짜 많이 오더래. 그 모임은.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많이 되면 뭐냐면 또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각 목사님이 이렇게 질질 안 긋고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요. 완쪽을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나머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더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다 먹더니 뭡니까? 담요를 쫙 깔더라는 거예요. 그 친목도 화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야, 이년들아!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다! 잘못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감정이 터졌을까요? 교회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는 진정한 나의 유익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유익과 손해를 끼치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다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진짜 유익하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지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헛살고 잘못 살고 제약된 삶을 살아서 마귀에게 빼앗길 만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값으로 예수의 값으로 삶을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값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